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스라엘의 것을 증언하여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22번째 시간 나의 이튿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이튿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장로님들은 잠시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고주실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넬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것을 마치 우주 대스타, 요즘 말로 하면 우주 대스타를 만나는 것처럼 기대감과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절하는 고넬료를 바로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바로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 고넬료가 있는 그 집에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 복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놓여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곧장 고넬료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한 줄 알았다 그러죠? 예,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 28절에 위법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함께 만난다는 건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있죠. 따르는 율법이 있죠. 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건 절대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율법 말하는데 율법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예, 율법은 물론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뭘까요? 정한 것, 정한 사람. 이방인은 뭘까요? 예,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대화도 안 하고 함께 밥 먹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함께 만나는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우리 29절 말씀 읽었던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 집에 보내셨는지 아직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고넬료에게 묻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씨여, 내가 나흘 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베드로를 꼭 초청하라. 너희 집으로 모셔오라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베드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제서야 베드로가 왜 고넬료 집에 온지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좀 강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한다고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왜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우리 방금 본 말씀대로. 그래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10장까지 오면서 5번의 설교를 합니다. 5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36절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까요? 3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만유의 주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놓고 보아도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한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만유의 뜻이 뭘까요? 만유의 의미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한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고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전혀 무관심한 채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45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뭘 전했다 그러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 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뭐 할 때죠? 이 말을 할 때에, 자, 여러분 중요하죠. 끝날 때도 아니고 시작할 때도 아니고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엘림교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1층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청청 예배, 그리고 우리 작년 예배, 그리고 오늘 목장으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무엇보다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베드로를 비롯한 먼저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을 신자들, 아마도 유대인들이겠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뭘 보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하나님이지만 플러스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착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도 우리에게만 임한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왔고 자신이 왜 이곳에 온지를 알았을 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도 열리는 역사적인 은혜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한 번 더 따라야겠습니다. 이튿날. 네, 이튿날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살펴보았던 9절,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23절 베드로가 그 사람 불러들인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니 또 뭐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24절 무슨 날? 이튿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예, 이튿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9절, 23절, 24절에 나오는 이튿날은 단순하게 내일,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한 이튿날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튿날을 준비하시고 그 이튿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요? 예, 이튿날이에요. 내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과 내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더 좋은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약속하고 내일 계획하고 내일 뭐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약국 앞에서 줄 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어요? 신기했죠, 여러분? 약국에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호복을 쓰고, 그쵸? 그러면서 방호복을 다 쓰고 얼굴에는 얼굴 보호구를 쓰고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그 코로나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부모님 가운데 이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부모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을 안 나가는 겁니다. 신방도 안 받으려고, 이제 그 신방하기가 어렵지만 신방도 안 받으려고 아무 데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똑같이 해요. 절대로 안 나갔는데, 기저질환이 있어서 폐가 안 좋아서 안 나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우리 인간은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전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 뭐요? 전날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튿날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줄 알았을까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유명한 사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몰랐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지만 고넬료 만날 줄 알았을까요? 예, 절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에게 이튿날은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이튿날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날이며 베드로와 고넬료를 설득시켜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할 수 있는 날이 이튿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탈출한 직후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원망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나오죠. 오늘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오늘입니다. 그렇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 다른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네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서 결국 그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백성들에게 오늘은 두려움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오늘이었지만 마침내 그 오늘이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홍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으려고 왔던 애굽의 바로의 모든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절망이자 막막함밖에 없는 오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대로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망하던 입술이 이튿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이튿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튿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길지만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나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방송실 다음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이렇게 33 밑으로 보여주지 말고 33절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33, 32, 31 이렇게 말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살피시고 안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33절을 보시면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불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면 될까요? 그 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가나안 자손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가나안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될까요? 두려워하는 것이나 불안해하지 말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되었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이튿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튿날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당신 누구냐? 예수님이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적혀져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뭐라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음 날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랬어요. 이 선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이튿날 뭐라죠? 요한아
자기 제자 중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이튿날이 나오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전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지금 요한이 다른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그 다음 절 36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7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두 제자가 듣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 했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점점 바뀌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날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방송씨 요한복음 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하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그 다음 절 44절 이후로 보시면 이제 안드레 베드로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또 다른 이튿날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왜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이튿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날들 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이튿날, 내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튿날은 자신의 편견이 깨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에게 이튿날은 그렇게 복음만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실체가 완전히 확인되는 날이 고넬료의 이튿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튿날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이튿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죠. 자, 그런데 그 내일, 그 이튿날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절망,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맞닥뜨릴 사건, 그리고 내가 내일 만날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튿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이튿날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 우리의 이튿날을 염려나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날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긴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튿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튿날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튿날, 내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일과 이튿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